오늘 이 시편 13편은 익히 많이 들어봤던 내용이고 상당히 그 애가라고 그럽니다. 슬픔이, 고통이 아주 강하게 배어있는 절망이, 죽음과 같은 절망이, 때로는 정말로 내가 이겨내기 힘든 그런 어떤 그 신음소리와 같은 그런 기도소리가 들려옵니다. 깊은 슬픔과 고통 앞에서 우리가 때로는 기도의 말문이 막히고 마음이 막히고 정말 기도의 줄을 잡지 못하는, 크게 방황하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리는데 하나님은 더 멀리 보이는, 마치 자석처럼, 여러분 자석, 같은 자석 이렇게 붙이면 가까이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되죠? 밀어내버리죠. 그렇죠? 반대로 이렇게 붙지만은 자석을 같은 그거로 하면은 강하게 밀어붙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서로 막 떨어져 버리는. 때로는 우리의 심령 속에 정말로 주님이 필요하고 간구하는데 주님이 너무나 놀랍게 침묵하시는 조용한, 정말로 주님이 어디 계실까 의심스러울 정도로 우리에게 침묵할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 시편 13편 이 다윗의 시편이 여러분에게 큰 도전이, 어떤 새로운 등대와 같이 여러분의 영적인 삶에 새로운 지침이, 등불이, 등대가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짧아요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인데 전체적인 슬픔과 울음 속에서 시작됩니다. 1절에 어느 때까지입니까? 왜 나를 버리시고 숨기십니까? 왜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숨기십니까? 주님 제 고통을 모르십니까? 주님 제 이 죽음과 같은 상황을 주님은 왜 외면하십니까? 근데 그 죽음과 같은 고통과 그 고통의 눈물 속에서 서서히 기도로 옮겨가고 그 기도는 마지막에 찬양으로 끝나는, 이 과정이 쉽지 않지만은 오늘 이 본문을 살펴보면서 이 시편 기자가 어떻게 정말 때로는 울분해서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이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은 제가 좀 나중에 설명하겠지만은 평상시 감히 우리가 쓸 수 없는 그런 단어들이 있습니다. 가끔 우리가 어머니 아버지에게 자녀들이 막 이렇게 대들 때가 있잖아요. 엄마, 아빠, 그럴 수가 있어요. 여기 이 시편 이거는 그 이상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도저히 평상시에는 써서는 안 되는 그런 태도들, 배웅망덕한, 아니 이놈이 어떻게 부모 앞에서 이런 말버릇이.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겠어요? 창조주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감히 얼굴도 들지를 못하는데 놀랍게 시편은 놀라운 영적인 비밀을, 통로를 열어줍니다. 이 기도의 순간만큼은 여러분 하나님의 때로는 어떠한 말도 허용이 되는, 자 이해가 안 가시죠 여러분? 이게 우리 정서에는 잘 안 맞습니다. 어떻게 감히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태도를, 이런 배웅망덕한, 이런 불손한 태도를.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기도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마음을,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면 내 꼴을 좀 보세요. 하나님 내 꼴을 보세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이런 표현들입니다. 오늘 구체적으로 이 본문을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의 때로는 영적인 깊은 골짜기를 걷는 그런 마음들,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이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것처럼 보이고, 도대체 내 삶에, 우리 가정에 내 앞에 이렇게 전개되는 모든 것이 이해가 안 될 때 오늘 시편 13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틀림없이 다윗도 우리가 나중에 다윗은 위대한 메시아의 왕으로, 큰 칭송받는 왕으로, 다윗 왕 그러면 이스라엘 왕 중에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도 그의 영적인 여정 속에 아주 하나님 앞에 복잡한, 어떤 면에서 우리보다 더 심한 하나님 앞에 불평과 불만과 때로는, 그러나 가만히 깊이 들어가 보면은 이 우리의 원망과 불평이 정말로 하나님이 안 계셔서 원망과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분의 사랑을 믿기 때문에,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왜 지금 응답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구름 너머에 태양이 있는 걸 아는데 왜 지금은 저에게 빛이 비치지 않습니까? 이러한 영적인 갈등은 누구에게나, 여러분에게 또 저에게도 있는 줄 압니다. 오늘 본문을 조금 보면서 우리가 기도의 제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1절과 2절은 간절한 기원과 간청과 불평으로 나옵니다. 자, 1절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절 2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여러분, 이게 한국말로 번역이 됐지만 이 번역, 이 1편과 2편에서 절절히 흐르는, 어떻게 보면 답답한, 정말 그 힘든 그의 심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과 2절에 우리 번역도 어느 정도 잘 되기 때문에 여러분 파악할 수 있을까요? 4번 반복된 어떤 그 문장이 있어요. 어떤 동일한 문장이 4번을 반복돼요. 1절과 2절에. 이걸 발견하시면은, 상품을 얘기 안 했는데 미리 얘기하셔가지고 지금 제가 상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때까지니까, 어느 때까지, 이게 4번씩이나 반복됩니다. 하나님께 지금 한마디로 불평을 쏟아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엄마, 분명히 엄마 아빠 저기 계시는데 왜 저를 안 도와주세요? 하나님 분명히 여기 계시잖아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언약의 하나님이라고 하셨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지금까지 또 응답해 주셨잖아요. 근데 왜 지금 이 칠흑같이 어두운 이곳에 빛이 없습니까? 주님, 왜 저를 외면하십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십니까? 여러분, 참 이 영적인 세계라는 게 이상해요, 여러분. 몇 년 전에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감사하고 펄펄 뛰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의심의 여지가 없이 기뻐해요. 근데 오늘 지금 너무 어려우면 그 하나님이 어떻게 보여요? 안 계신 것처럼 느껴져요. 우리 여기에 젊은 아들, 딸들 왔는데 그런 거 많이 느낄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만 느끼는 게 아니라 우리 어른들도, 목사인 저도 그걸 느낍니다. 제가 유학 중에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생명이 건져짐을 몇 번을 경험했습니다. 눈에 이렇게 선명하게 보일 정도로. 정말로 제 앞에서 어마어마한 차가 넘어져서 제가 죽을 뻔했는데도 차가 넘어지다가 서요, 그냥 제 앞에서. 우리 집사람과 같이 운전해 가는데. 그리고 제가 흑인 지역에 강의를 저녁에만 이렇게 갔었는데 길을 잘 모르니까 저녁에 또 위험하니까 마치고 빨리 나오려고 속도를 내서 80, 90 정도로 막 달리는데, 제가 한번 얘기했었나요? 길이 갑자기 기역자로 꺾어져 버리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가고 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순간적으로 길이 이렇게 기역자로 꺾이는 거예요. 넘어가면 저는 이제 떨어져 죽을 수도 있는 곳이죠. 정말 제가 얼떨결에 급브레이크를 밟는데 제 느낌에 차가 한 2m, 3m는 뜬 것 같아요. 이렇게 붕 떴다 뭐가 붕 떨어지는 느낌을 받아서 내가 죽었나, 사람. 제가 그 경험한 이후에 일주일 정도로 운전을 못했습니다. 이게 몸에 식은땀이 나가죠. 그게 너무 이게 공포의 느낌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를 느꼈는데, 그런데 놀라운 게 그때는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입니다 하는데 또 어려우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우리 자녀들 어때요? 우리 엄마 아빠 여기 계시고 자녀들 계시는데 자녀들이 참 재미있죠. 그렇게 새벽부터 도시락 싸고 자녀들 도와줬는데 조금만 섭섭하게 해도 엄마, 아빠, 제가 진짜 딸 맞아요? 진짜 아들 맞아요? 아이고, 굴밤 하나 탁 때려줘야지. 엄마 아빠의 사랑을 의심합니다.
오죽했으면 옛날에 어른들이 이런 말을 했을까요? 한 부모는 10명의 자녀를 키워도 10명의 자식은 한 부모를 거두질 못한다. 이 부모의 마음을 이해를 못하는 거죠. 어려울 때마다 그냥 불만 불평. 근데 이게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이게 영적 세계의 보편적인 다윗도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편이 앞에 보니까 누가 지었어요? 이 시를? 다윗이. 좀 의심스럽죠. 설마 다윗이? 설마. 여러분 어떤 사람이 4번씩이나 반복해서 얘기했을 때는 여러분 이게 이 사람이 빈말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진짜 이 본심에서 말이 나오는 거예요? 대답이 좀 약하네요. 4번씩이나 울부짖으면서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정말로 이 순간은 다윗이 하나님의 임재에 지금 큰 불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어느 때까지 저를 잊으시려고 하십니까?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어디 계세요? 저하고 왜 이렇게 길게 숨바꼭질을 하고 계세요? 지금 나타나셔야죠.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우리 장로님들 가끔 그런 기도하죠. 옛날에는 기도 응답을 빨리 주셨는데 지금은 빨리 안 주신다고. 사랑하는 성도 늘 느낍니다. 저도 느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마음대로 안 되시는구나. 내 기분대로, 내 맛대로. 오늘 기도하면 응답해주고, 여러분 하나님은 좀 죄송한 얘기인데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습니다. 항상 그분의 때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힘들죠. 자녀들은 부모에게 이것 좀 해주기를 원하지만 부모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더 하실 줄 믿습니다. 4번을 반복하면서 어떤 면에서 강한 불만과 불평을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어떤 면에서 1절과 2절처럼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이게 절대로 비신앙의 모습이 아니라면 다윗도 4번의 반복해서 하나님 앞에 강한 불만과 불평을 어떤 면에서 표현하고 있는. 그래서 제가 나중에 결론을 짓겠지만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배째세요 이렇게 나가는 것이 불신앙의 태도가 아니라 오히려 큰 신앙의 길로 갈 수 있는 좋은 단추라는 거.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거, 하나님 앞에 불만하는 거,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로 하나님 누가 먼저 배째는가 봅시다 하고 싸우는 사람이 나중에는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게 다른 면으로 야곱이 이스라엘 되기 전에 야복강에서 여기 막 자꾸 막 늘어졌잖아요. 막 나 이거 절대 안 논다고 그냥 축복하기 전에는 그 모습과 오늘 이 다윗의 기도의 모습은 매우 유사한 것을 보게 됩니다. 2절을 통해서 보면은 그의 슬픔이 극도에 달한 것을 봅니다. 2절 봐보십시오. 나의 영혼이 뭐하죠? 번민하고. 이 단어는 매우 강한 단어입니다. 정말로 힘든 상태라는 것입니다. 누가 위로해줘도 위로가 통하지 않는, 정말 누가 괜찮아 힘내 그럴 때 속으로 그런 말이 있죠. 네가 내 처지 대봐. 영어 표현은 shut the mouth. 입 좀 닥쳐. 이런 말 하고 싶을 때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죄송합니다. 저만 그런 것 같습니다. 가끔씩은 위로가 전혀 먹히지 않을 때가 있어요. 정말로 아무 얘기도 듣고 싶지 않은, 정말 힘든, 누구하고도 얘기하고 싶지 않은 그럴 때도 있습니다. 여기 번민이라는 단어, 그런 단어입니다. 종일토록 마음에 뭐하죠? 2절에 근심합니다. 지금 누가 이걸 썼다고요? 다윗이. 여러분 그 위에 다윗이란 단어가 안 들었으면 여러분 좀 의심스럽죠. 제가 이거 다시라고 했으면 목사님 다윗이 설마가 사람 잡습니다, 여러분. 여기 다윗이 지금 그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영혼의 번민과 여러분 근심이 이 다윗이 지금 잠깐 있는 게 아니라 뭐라고 나오죠? 종일토록 여러분과 저의 연약한 모습과 다윗은 한치에 다를 바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통과 슬픔 그리고 이 번민과 근심과 고통이 누구로부터 왔는가? 2절에 살며시 그 원인자를 제공해 줍니다. 뭐라고 나오죠?
2절 하반부에 누가 이렇게 근심과 걱정을 일으키는 원인자가 누구예요? 내 원수. 여러분, 내 원수. 원수가 구체적으로 누군지는 모르지만 다윗을 통해 보면은 수많은 그의 아들, 친아들 압살롬도 될 수 있고 그의 장인 사울왕도 있고 수많은 적들이 있었죠.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됐을 때는 쉽게 그 자리에 오르지 않은, 정말로 피를 묻혀가며 죽음의 사선을 넘었던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원수들이 지금 나를, 블레셋도 마찬가지고 정말로 그 고통 속에 힘든, 그래서 어느 때까지란 이 말은 다윗이 시편 기자 격분, 분노, 그리고 여러분 중요한 지적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크게 지금 막 분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막 여러분의 아들, 딸이 막 화를 내고 있어. 엄마, 아빠 왜 그러세요? 좀 도와주셔야 됩니다. 왜 이렇게 응답이 없냐고. 근데 여기에 강한, 여러분 무엇가 들어있는 줄 아세요? 여러분,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두려움. 내가 이러다 뭐 하겠다? 죽겠구나. 강한 두려움이 동시에 강한 분노. 가끔 여러분 사람들 중에 막 여러분 앞에 막 화 팍 내는 사람 있죠. 이 사람들 대부분이 영적으로 겁쟁이들입니다. 여러분, 그걸 감추기 위해서 막 소리치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땐 여러분 조용히 계시면 됩니다. 반응이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되게 강아지들이나 개들 보면요, 막 짖는 강아지는, 되게 작은 강아지는 대부분 자기가 무서워서 짖는 겁니다. 이것도 반응이 없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윗에게는 지금 강한 두려움이 내면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나님, 정말 제가 두렵습니다. 정말 저를 지금 건져주지 않으면 저는 죽습니다. 점점점 움츠러드는 당신의 자기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3절과 4절로 이제 그 두려움과 분노 속에서 이제 이 과정을 여러분 보셔야 돼요. 그 분노와 좌절, 거기서 머물면 우리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제 3절과 4절로 이제 간청하는, 그 간청하는 동기,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3절과 4절로 옮겨갑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아멘. 자, 하나님께 울부짖고 기도합니다. 왜 이 시편 기자가 이렇게 간절히 울부짖으면서 기도하냐? 3절 하반부에 그 깊은 그의 두려움의 마음이 비춰지고 있습니다. 두렵건대, 그렇게 나왔죠 여러분? 두렵건대 뭐죠? 그 다음에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이 말을 직선적으로 하면은 이 시편 기자는 지금 무엇을 직면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 어려움에 있는 거죠? 죽음 앞에 있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 우리는 다윗의 인생을 보면 이게 여러 번, 여러분 다윗이 앞에서 하프를 트는데 장인이 갑자기 창을 들어가지고 다윗이 확 던져버려요. 여러분 사울왕을 얕보면 안 됩니다. 옛날에 여러분 왕이나 이런 사람은 대부분이 굉장히 훈련된 사람들입니다. 이 창을 던지면 이게 빗겨 맞도록 던진 게, 이게 사람을 향해서 던지면 거의 맞아 죽는 겁니다. 여러분, 한 예로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물맷돌 해가지고 했을 때 정확히 맞췄죠. 우리 생각에 우연히 맞은 것 같죠. 물론 하나님의 은혜도 있죠. 그러나 그만큼 훈련된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대부분 그게 훈련 속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창을 한 번도 안 잡은 사람이 창을 던지고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여러분 사극 같으면 왕들도 이렇게 화살 늘 연습하죠. 여러분, 그리고 사냥터 나가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전쟁 군인들이 당연하죠. 던지면 거의 죽는다고 보셔야 돼요. 가까운 데서 이렇게 던지면 이 창의 속도가 사람이 못 피합니다. 그런 죽음 앞에 때로는 사울왕을 피해서 블레셋 가가지고 살려고 침을 흘리면서 뭐한 척하죠? 미친 척까지 합니다. 왜? 죽음이 눈앞에 있는 거예요. 거기서 딱 잡아서 옛날에 이 다윗이 우리의 골리앗을 죽인 사람이다, 그러면 죽는 거예요 그냥. 근데 소문이 돌기 전, 다윗이 미쳤다, 미친놈은 그냥 놔두라고.
그런 식으로 또 마음을 돌리게 살고, 여러분 그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다윗이 뭐 할 뻔하죠? 사실은 죽을 뻔합니다. 그 당시에 압살롬은 제정신이 아닙니다. 다윗이 얼마나 급했는지 그 다윗성에서 기드론 골짜기를 넘어 그 감람산을 넘어 맨발로 갑니다. 여러분 사람이 갑자기 맨발로 튄다, 어떤 상황이에요? 급박한, 신발을 신을 수 없는 촉박한 순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거기 살았잖아요. 여러분 거기는 여러분 자갈투성이고, 자갈이 돌이, 여러분이 가끔 그 용왕산 위에 올라가도 이렇게 뭐 발치압인가 뭐 한다고 뭐 돌 위에 걸어다니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아주 오산입니다. 여러분 거기 돌들은 칼처럼 날카로운 게 많습니다. 발이 큰일 납니다. 크게 다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신발이 아니라 맨발로 그거를 넘어, 아마 한 달 정도는 다리 치료 받았을 겁니다. 그게 그 돌들이 굉장히 날카로워요. 거기는 하나님의 간섭해 주실 것을 계속 강구합니다. 3절 소두를 봐볼까요? 그 사망의 죽음 앞에 서 있는 다윗은 얘기합니다. 내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뭐 하시고? 응답하시고, 저를 생각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내 영혼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그 임재와 역사를 다시 보게 해 주시옵소서. 왜냐, 4절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대적들이 지금 나를 두렵게 하고 흔들기 시작합니다. 4절에 보니까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러기를, 나를 두렵게 하고 내가 흔들릴 때 심히 두렵고 흔들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게 지금 다윗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어려움이 없을 때는 당당하고 힘있고 막 정말 악을 골짜기라도 갈 것처럼 우리 찬양을 하지만은, 찬양 땅 끝나고 자 우리 권사님들, 우리 장로님, 집사님들 후보자 찾습니다. 내일 이디오피아로 가실 분들, 갑자기 여러분 고개 팍 숙입니다. 여러분 근데 문제는 뭐냐, 여기 담임 목사도 고개를 숙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해가 아닙니다. 김진학 목사, 아무래도 기도 중에 봤더니 당신 내일 수단으로 가야 될 것 같다. 여러분 제가 아멘 하고 기뻐서 갈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과 저 100보 50보 저도 자신 없습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모습을 여러분 대개 세상 사람들은, 그리고 또 믿음이 조금 연약한 사람은 이걸 지적합니다. 아이고 담임 목사 꼬락서니가 아멘하고 가야지 어디 노면을 하고 있어,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권사가, 장로가, 집사가 아멘하고 가야지 어디 그렇게 믿음이 없어가지고 새벽마다 기도하더니 그게 뭐 헛것이었네, 이렇게 얘기하면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인은 어려운 문제가 나에게 닥쳤을 때 절대로 쉽게 이렇게 일어날 수 없는, 다윗이 오늘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다윗은 그 불만과 불평, 그 두렵고 흔들리는 마음에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짧은 시편 모습에 조금씩 변해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 연약해,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나는 오늘도 쓰러지고, 오늘도 하나님의 임재를 의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저버리고 그러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이제 5절과 6절로 답이 나옵니다. 이게 여러분 오늘 이 시편이 3,000년 가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암송되고 기도되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유가 5절과 6절로 연결됩니다. 자, 5절과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자, 처음에는 정말로 비통한 죽음 앞에 두려워 떨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찌하여
어찌하여 이렇게 응답이 없습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그런 그가 정말로 그 악인의 공격에 두렵고 떠는 그가 이 5절에 와서 놀라운 신앙의 변화를, 하나님을 그러나 다시 하나님의 신뢰를 회복하고 찬양으로 나가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이 연필이나 볼펜이 있으면 좀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걸 주로 얘기할 때는 이 원문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얘기한 겁니다. 우리 번역이 잘 돼 있는데 이대로 번역해 놓으면 그 원문의 뜻을 살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절 앞에 원문의 뜻은 그러나 이게 딱 들어가 있습니다. 뭐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나. 자, 이렇게 내가 떨고 두려워하고 죽음 속에 흔들리지만은 5절에 그러나 나는, 이렇게 본문이 시작됩니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나의 연약함을, 나의 부족함을, 때로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하나님 은혜를 쳐버리는 이렇게 연약함을 인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는 그러나 그의 마지막은 불신앙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저러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여기서 여러분 주의 사랑이 나오는데 이 사랑을 또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랑 그러면 조금 오해의 여지가 있어요.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비록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좌절하고 흔들리지만 그 하나님의 헤세드, 즉 영원히 불변한 언약의 사랑을 헤세드라는 겁니다. 여기는 이 사랑은 그냥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는 언약에 충성된 사랑을 헤세드란 단어를 씁니다. 이걸 번역하기가 어려워요. 영어로도 이게 번역이 어렵습니다. 히브리어만 가지고 있는 독특한 표현입니다. 주의 헤세드를 제가 의지합니다. 아무리 제가 불평불만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나아가지만 하나님의 그 변함없는 언약의 사랑은 나를 저버리지 않아요. 저버리지 않습니다. 마치 여러분의 사랑하는 딸과 아들이 때로는 불평하고 원망하지만은 그것을 내 아들과 자식으로 다 품어서 그 엄마의 사랑이 자녀의 불평과 불평을 훨씬 뛰어넘어 버립니다. 제가 여러분 앞에 가서 장로님, 권사님 맨날 불평불만하면은 여러분 주여 우리 목사님 좀 나한테 좀 떨어지게 해주세요. 아마 당장 기도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의 아들, 딸이 기도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아들의 아픔과 슬픔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돼가지고 새벽을 깨웁니다. 이제 하나님, 내 딸이, 내 아들이 지금 이렇게 죽을 직전입니다. 엄마인 내가 지금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인 내가 지금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죠? 아멘. 우리 주님이 동일합니다. 그 다윗의 몸부림치는 모습을 하나님이 저버리고 버리고 에이 배은망덕한 놈 이러고 톡 쳐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사랑 그 헤세드로 그것을 다윗이 알고 그것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나의 마음은 5절에 주의 무엇을 기뻐하죠? 구원을 기뻐하며 그 헤세드의 사랑이 충성된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구원할 것을 다윗은 뭐하죠? 기뻐합니다. 그것을 의지하고 기뻐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6절로 마지막 이제 여러분과 저에게 도전의 장소로 나옵니다. 6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라. 자, 여러분 1절과 지금 마지막 6절은 엄청난 변화가 있는 걸 아시죠, 여러분?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나님 정말 원망스럽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제가 지금 분노합니다. 하나님 어디 계세요? 지금 뭐 하세요? 근데 기도와 또 기도와 인내 가운데 나아가는데 하나님의 헤세드가 보이기 시작해요. 정말 깊이 들어가 보니까 엄마 아버지의 사랑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나를 향한 그 부모의 사랑,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언약의 사랑이 이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걸 붙잡고
그분의 구원을 기뻐하는 그 놀라운 모습이 강조되고, 마지막은 슬픔과 좌절과 분노와 불평이 아니라 찬양으로, 할렐루야로 끝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 결론을 마치며 기도의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는 4번의 반복을 통해서 그의 분노와 두려움을 여과 없이 보여줍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겉으로 제가 표현을 안 하지만 제 목회나 제 삶이 어려울 때 얼마나 제 속에 답답함이 있고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이걸 다 성도들에게 어떻게 다 표현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막 신음하는, 막 식은땀을 흘리고 몸부림치는 모습이 있겠죠. 이 시편 기자는 감히 하나님께 대항하는 정말 새로운 기도의 모습을 보여요.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태도를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면 대항하는, 대드는 그런 기도의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이 헤세드가 1절과 2절을 통해서 보면 여러분 어떤 뜻을 담고 있느냐, 하나님, 지금 하나님의 사랑이 실패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지금 저를 너무 소홀히 대하고 계시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저를 이렇게 소홀히 대하세요? 이 뜻과 매우 유사합니다. 엄마, 아버지, 내가 친딸, 친아들 맞아요? 왜 저를 이렇게 외면하세요? 왜 저를 이렇게 버려두세요? 이게 부모의 일입니까? 이게 부모의 책임입니까? 이렇게 말하는 건 매우 유사합니다,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이 시편을 읽었을 때 처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아니, 감히 하나님 앞에 어떤 이런 기도를. 근데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여러분이 보셔야 됩니다. 자녀가 지금 굉장히 분노한 가운데 엄마 아버지에게 따지는 거예요. 내 친부모 맞냐고, 지금 왜 나를 이렇게 방치하시냐고, 왜 나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지 않느냐고 말이야. 왜 이렇게 공사가 다망하시냐고, 뭐 때문에 이렇게 바쁘시냐고. 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몸부림치고 있는데 하나님 뭐 하십니까? 이런 기도 제목과 아주 솔직한 분노와 화냄이 아주 솔직하게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시편을 통해서 보면은 이 표현이 신앙을 잃어버린, 정말로 하나님을 잃어버리기 위해서 불신앙의 표현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마지막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정말로 여러분이 그 사람을 신뢰하자고 여러분이 부모, 엄마, 아빠를 신뢰하자면 그건 화도 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화를 낸다, 아직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사랑이 사라지면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변한 줄 아세요? 어떻게 변할까요, 여러분? 무관심. 아예 노코멘트입니다. 아예 얼굴을 끊어버립니다. 그때는 여러분 희망이 없습니다. 아직 내가 화를 내고 여보, 뭐 엄마, 아빠 이렇게 따질 때는 아직도 관심이 있는 거예요. 아들아, 딸아 얘기할 때는 아직도 관심이 있는 거예요.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근데 아예 이 마음에서 이 마음이 떠나버리면은 이제 아예 말을 안 합니다. 아예 딱. 다윗의 고백에는 아직도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간구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여기 슬픔의 기도는 슬픔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다른 표현인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신다는 그 절대적인 신뢰 표현으로 다시 이렇게 표현되는 모습도 우리가 한 면을 봅니다. 한 사람의 죽음 앞에서 깊은 슬픔의 울음을 볼 수도 있습니다. 죽음과 같은 고통의 눈물에서 시편 기자는 오늘 기도로 옮겨가고 있고, 궁극적으로 이 기도는 찬양으로 인도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3가지 정도 이제 이걸 결국 이제 기도 제목으로 삼을 텐데요. 여기서 우리가 크게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이 정말 침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순간도 하나님과 가장 긴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때로는 무응답이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부모님이 정말로 자녀를 사랑할 때 무응답으로 대답할 때가 있습니다. 아직은 이 얘기를 해도 자녀가 이해를 못할 때 무응답을 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아니기 때문에 응답을 안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부재를 응답 없음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오히려 더 하나님과 깊은 관계로 맺어줄 수 있는 새로운 응답의 과정이 하나님의 침묵, 무응답의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도 여러분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았으면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기도를 항상 고상한 것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저는 항상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런 것만이, 고상한 기도만이 좋은 기도라고 생각할 때 이 다윗의 기도는 우리의 기도 속에 찬양과 불평이 동시에 들어갈 수 있는, 이게 지극히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치 우리를 잊어버린 것 같은 그러한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동시에 역사하고 있는, 때로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모습과 같은 우리의 상황 속에서 동시에 하나님의 구원이 동시에 헤세드가 역사하고 있는 극심한 신음과 또한 기쁨이 우리의 기도의 삶에 공존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때로는 하나님에 대한 강한 어떤 분노, 하나님이 과연 이렇게 하셨을까? 하나님 왜 이렇게 일들을 진행해 가실까? 이 의심하고 분노하는 것이 비신앙이 아니라 여러분의 깊은 하나님에 대한, 지금 하나님이 이런 분이 아니실 텐데 분명히 그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 분노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사람들 앞에 분노하고 그러면은 여러분 곤란하죠. 여러분, 누구도 그걸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은밀한 기도의 밀실에서 때로는 소리치고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앞 때로는 분노하고 감사,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다 품어줄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모든 감정, 우리의 모든 것을 함께 품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로 여러분에게 오늘 강조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헤세드는 우리의 어려움보다, 악인보다, 원수보다 훨씬 강합니다. 자, 여러분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분노하는 거 다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영원토록 여러분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는 훨씬 우리의 환경보다, 문제보다 강하십니다. 복음의 능력을 여러분 과소평가하지 마시고, 이 문제, 여러분 문제만을 보면은 문제가 점점 커집니다. 나를 막 짓눌러 오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헤세드, 오늘 여기 본문의 5절처럼, 그러나 나는, 이 말씀처럼, 그러나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고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한다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생각한다면은, 비록 삶이 고통과 슬픔으로 가득 차 있을지라도, 비록 죽음이 가까이 와 있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여전히,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심을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이 신학으로 나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잊지 마시고 하나님은 항상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오르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자기 자녀를 버리지 않습니다. 설사 이사야서를 보면은 젖먹이 엄마가 그 자식을 버릴지라도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않는다, 아주 극단적인 표현을 해놨습니다. 세상의 부모가 버리지 않습니다, 나를. 그러나 그런 일이 있더라도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않겠다. 하나님의 사랑은 결탄코 우리를 버리는 사랑이 아니라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절대적인 사랑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그 고민과 그 역경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